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심한 꼴을 당하고 너무 억울하면 하늘이 공평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록 제대로 잘 믿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이 낫고 저 사람들보다는 너무나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남아서 돈을 벌고 이럴 생각을 선뜻만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와서 유학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비자 기한은 다 되지. 짧은 비자로 왔으니까 비자 기한은 다 되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출入국관리소에 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내가 남아서 돈 벌겠다, 나는 불법 체류하지 않겠다, 간다. 이제 출入국관리소에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딱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불법 체류를 하고 나중에 자진 신고를 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를 하고 자진 신고해야 나가라. 지금 가면 안 된대. 합법일 때 이 비자가 그런 비자라고. 이런 게 다 있냐고. 난 전혀 여기에 합법으로 불법으로 남을 생각이 없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정해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6년 동안 내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람도 한국에 들어와서 돈 벌고 합법으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법 체류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자동차도 사가지고 몰고 다니고 그런데 나는 사역하면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를 느꼈습니다. 아이들,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동차를 못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음주운전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정말 주를 위하여 살려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터집니까? 6년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 다 하고 졸업하고 바로 그냥 자진신고 갔어요. 출입관리소에서 저보고 자진신고해서 가라고 했으니까 6년 동안 못 묵고 있다 그냥 갔어요. 자진신고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고맙게도 1년 후에 비자를 하니까 비자를 또 내주더라고요. 자진신고하니까.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또 지금은 뭐 이제 영주공까지도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잘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나만 보면 또 우리 같은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 보면 서로가 위로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한국에 와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다니면서 악을 행하며 다니면서 사는데도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에서 사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은 왜 그러셨는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그때보다는 뭐 몇십 배도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우리 문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만 하셔야 하는지. 그래서 이 욥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이만큼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만큼.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런 뜻이에요.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은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을 언제 받을 것인지 왜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좀 언제 망할지 좀 보여줘야, 망하는 날짜라도 좀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원토록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언제 망하는지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망할 것인지 내가 알고 있으면 속으로 좀 편할 것인데, 예,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우리들이라도 먼저 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망한 날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도 물어봤잖아요. 세상이 언제 망하느냐, 주님의 날은 언제인가 물어봤더니 주님은 뭐라고 하셨던가요? 그렇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의 구체적인 날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주님은 욥에게 대답해 주지도 않으셨고 계속 심지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렇게 놀라운 사실도 주님은 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욥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이어서 그러면 이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2절에서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포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느냐. 이 사람들이 양떼에서 양을 빼앗고 고아를 이제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온갖 악한 짓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해치고. 그래서 이 옆에에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이웃들이 옆에서 살다 못해 다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살 수가 없어서 먼데 도망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밭에서 저 하늘에 이 뭐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소나기에 젖으며 바위 틈에서 살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먼데 숨어가서 산다 이런 뜻이죠. 이럴 정도로 악하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언젠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 날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날짜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님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사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받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빈들에 바위 틈에 숨어서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에게 꽉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곡식을 털어주면서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 틈에서 포도를 밟아주면서도 목말라 하고, 뭐 쉽게 말하자면 물 길어주면서도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망한다면 날짜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 진짜 볼 때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뭐 동네에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현의 현장일 수도 있고,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원수와 같은 가족. 피는 섞였지만은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단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언제 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로만 그냥 위로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5절 보게 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지금은 나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거나 악한 사람들 형통함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점점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고 점점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이 박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개인적인 감명은 잠깐 했지만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재차 한국에 재입국했을 때에 뭐 그냥 D2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H2를 바꾸고 나중에 F4로 바꾸고 나중에 영주권으로 바꿨습니다. 점점 안정된 체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죄를 많이 지는 사람들이 잘 될 경우를 볼 때에 하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게 되면 주님은 내 앞열을 점점 열어주시고 점점 더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